마가복음 7장 1절에서 7절 말씀 묵상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게네사렛 지역에서 병자를 고치고 있던 것은 갈릴리 지역이고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니 꽤나 먼 거리를 일부러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장소가 계속해서 게네사렛 장소인지 아니면 그곳에서 병을 고치신 후에 또 그 인근 어디에 또 가신 것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갈릴리 어느 지역이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 2절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이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 예루살렘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이 갈릴리 지역,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죠. 아주 경멸하는 그러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보다 더 멀리 떨어지고 또 이 이방 사람들인 이 로마와 많이 영향을 받은 이 갈릴리 사람들, 아마 얼마나 속으로 깔보고 무시하고 그랬을까 충분히 상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곳 갈릴리 지역까지 와서는 같이 이제 예수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제자들이 부정한 손, 우리로 따지자면 그냥 손 안 씻고 밥을 먹는 것, 이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습을 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그 모습을 바로 지적을 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나왔던 것이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가 하는 문제였는데요.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3절과 4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 말씀,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또 시장에 돌아와서는 물을 뿌린다. 또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는 것, 결국은 다 이 정결 혹은 위생의 개념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언제나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그 큰 주제 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다 발전이 되어 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물론이요, 시장에 다녀와서는 시장에서 주로 파는 물건들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정육점에 갔다라고 생각하면 정육점은 어찌되었던 죽은 고기 아닙니까? 그것을 만지면 부정한 것,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손을 씻어야 된다, 물을 뿌려야 된다, 또 여러 가지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율법에서 나온 큰 주제 하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들을 다 연구하였다고 할까요? 다 이 전통들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하나씩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지면서 묻는 것이지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들의 항변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우리 6절과 7절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마음은 먼 것이다. 사람의 계명을 앞세워서 오히려 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는 너희 모습을 좀 보거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지요. 사실 이 장로들의 전통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나쁜 것입니까?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이 그렇게 틀린 말입니까? 우리 이 말씀을 적용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 가지고 지적하는 것을 오히려 책망하셨으니 나는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먹지 말아야겠다. 시장 갔다 와서도 밖에 갔다 와서도 물 뿌리지 말고 잔과 주발과 노그릇 깨끗하게 안 하고 그냥 대충 씻고 그냥 써야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장로들의 전통 어찌 보면 오늘날의 개념으로 봐도 참 타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을 터인데도 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 행위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중심의 문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 모습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잘못되었다. 그들 안에 있는 교만함, 또 우월의식, 또 남을 지적하는 이러한 태도, 그곳에서 벌써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지적하고 자기네들이야말로 거룩한 자들이다 하는 이 우월감, 이 교만함, 이것을 지적하시며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행동으로도 바른 것 같아 보이고 또 심지어 형제들이 잘못하였을 때 내가 옳은 소리로 가르치는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 눈에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의 신앙생활 모습 중에는 입술로는 경건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시간 되돌아보시며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자면 나의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그것 중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회에 나가서 물론 몇몇 나쁜 일들 분명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볼 때 평균 이상은 되지 않을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지탄을 받는가. 때로는 억울하다 하는 생각도 들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러한 손가락질, 이러한 지탄에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한 그 이상의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평소에 말하고 평소에 이렇게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들 우리가 뭔지 대충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 빠른 소리는 잘 하면서도 너희의 삶은 그러한 모습인가 하는 그러한 실망감, 또 그런 모습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특별히 우리 과천 지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이 많은 이단들도 또 거기에 몰려가는 사람들도 사실 교회 가운데 이러한 삶과 실제 믿음의 모습이 일치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 실망하여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교묘하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러한 이단들에 끌리는 것도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이 모습,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가 아니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는가, 이 문제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나의 모습,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고백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인지, 혹은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성령님, 그렇기에 오늘 하루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광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재민 전도사님 부친 상을 맞이하여서 우리 발인 예배가 빈소에서 12시 30분, 또 하관 예배가 벽제 승화원에서 3시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여서 발인 예배가 12시 30분, 어제 갔던 그 미아리이기 때문에 좀 돌아오는데 거리가 있지요. 그리고 나서 벽제 승화원이 어디죠? 좀 더 먼 데 있지요. 거기 갔다가 아마 돌아오게 되면 넉넉 잡아서 5시쯤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들을 감안하셔서 우리 함께 하실 분들 11시까지 우리 교회에 모여주시면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잘 알지만 가장 잘 안 되는 것, 우리의 믿음과 삶이 따로따로 노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시여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지난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고 초라한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행동하는 것, 그 모습이 그리 틀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함, 이 우월의식, 또 형제들을 지적하며 그들 위에 군림하려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어찌 이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입 바른 소리는 정말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참 이야기는 잘하는데 우리 삶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난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고 초라한 삶이라 할지라도 이 모습에 실망하며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손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작지만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작고 초라한 삶을 통하여서 행하실 크고 위대한 그 일에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사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고재민 전도사님 그 가족과 그 전도사님의 마음 위로하여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발인 예배와 하관 예배가 있는데 이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전도사님 가정을 위하여서, 전도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한 몸된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서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님, 그제날 부친상을 당한 우리 고재민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것이 슬픈 것인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것인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 장례 절차 중에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고재민 전도사님과 또 그 가족들, 또 특별히 너무나 젊은 나이인 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그 어미의 심정,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픔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찾아가 위로하는 우리 사도교회 한몸된 식구들 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시편 6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오랜 눈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진솔하게 아뢰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